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다 같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셔서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무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를 멸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귀를 늘 싸워 이기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자랑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나타나기를 좋아하지요. 아주 작은 일 하나 있어도 그것을 크게 키워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자랑, 성도의 자랑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자랑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마는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자랑하기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인데, 이렇게 바울의 자랑의 근거가 예수님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은 사도의 모든 사역의 근거가 되고 또 내용이 되고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목표였던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천할 때, 멸시받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것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다 일어서고 복을 받고 그리 해왔지요. 믿기 전부터 성공하고 잘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형편없었고 또 가난하고 천했었고 어디 가서 얼굴 하나 들고 큰소리 칠 수 없는 보잘것없을 때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제를 거치고 또 6.25를 지내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지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민족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만큼 그 작지만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천하고 실패하고 좌절 속에 헤매일 때 붙들고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었습니까? 살 소망이 예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갈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사람들은 교회 가야 산다고 몰려들었는데 이제 살만해지고 배부르니까 교회를 다 등지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할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 가난하고 천한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고 주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결국 우리 자랑은 하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했어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하려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됩니까? 사업도 망하고 장사도 망하고. 여러분 장사한다고요 그 일평생 모아놓은 재물 친척들에게 다 빌리고 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건물 하나 이거 리모델링 해도 뭐 1억 이상 몇 억이 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월세 막 어마어마한 월세 줘가면서 하던 장사들이 안 돼 봐요. 평생 모아놓은 것 거기서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고 보냈는데 가가지고는 전화가 왔어요. 밤 뭐 11시인가 돼서 오늘까지 뭘 막지 못하면 집도 날라가고 차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는데 돈 좀 주세요. 내가 돈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 빚밖에 없지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을 모아가지고 뭐 1억 5천인가 얼마 주고 이제 공급 가게를 냈는데 IMF가 돼가지고 장사가 할 수가 없고 안 되니까 자기는 이제 막노동을 뛰고 있는데 월세가 하도 비싸가지고 1억 5천이 월세로 다 나가고 이제 남은 게 없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수단 방법을 다 안 가려도 결국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장사를 하든 건강을 유지하든 내 자녀가 잘 되는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린 것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들에 백합화 하나 꺾여진 거 우리는 대수롭지 않죠. 그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을 지금 누가 하시고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 외에 없습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그래도 잠 못 자고 뭐 열심히 하고 말할 수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깨닫습니다. 그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때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오늘 하는 말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은 누가 자랑됩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자랑이 지금 16절에서 연결인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지금 말하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자기 자신은 주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 쓰임 받은 그것을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았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연장이 쭉 있는데 연장을 갖다 쓰는 건 주인 마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중요한 비서나 중요한 장관 자리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쓰면은 그 대통령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쓰임 받는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왕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도구로 썼다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이요, 큰 기쁨이요. 내가 무엇을 이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다. 나는 폭행자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써주셨다. 원수인 나를 써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써주십니까? 그렇죠? 자격 없는데 주님 써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도구로 써주신 것, 그것이 자랑이고, 또 그 구원받고 돌아온 이방인들, 구원받고 자기의 전도를 받고 돌아온 그들이 자기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면류관.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라 하세요? 그 다음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니 하늘의 면류관이 어떻겠어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전도한 그들이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전도에 힘써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도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큰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랑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나는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도 거의 더러우면 써요, 못 써요? 깨끗이 씻어진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에 그 한 말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했던 그것이 자랑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요,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바울사도 갈라디아서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따랐어요? 못 박인 거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그때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이런 사람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죽은 사람은 욕을 하고 침을 벽하면 대꾸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마지막까지 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섬기고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쭉정으로 날아갈 자가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겠지만요, 제일 쓰리고 마음 아픈 게 목사입니다. 한 영혼 잃어볼 때마다 목회할 의욕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면서 주님만 자랑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거기까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온전히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은혜가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또 13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잃고 아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예수의 날, 예수의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되겠어요. 전도한 사람들이 다 같이 손잡고 구원의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서로 손잡고 찬송할 날이 곧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합시다. 참 우후죽순이란 말을 그동안 많이 써왔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막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전에 한번 우리 교회 김동현 목사라고 용인에서 목회한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수의사 하다가 목사 되면 기억나지요? 수의사 아주 똑똑해요, 이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번 돈 다 죽게 바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웠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면서 교회 나오라 해도 겁이 나서 다 못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막 공포를 주고, 교회 가면 뭐 코로나 걸릴 것처럼 막 교회가 코로나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웠잖아요. 좀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지.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 수준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후죽순이란 말이 지금 교회에 딱 맞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목사 잡혀가서 구속되고 뭐 장로님들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도 잡혀가고 그러면 그래도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겁나서 서로 못 나오죠. 코로나에 성가대도 그냥 벌벌 떨고 못하고 지금 참 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군사요, 군사.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담대해져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뭔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정부에서 뭐 말한 거 지켜야 될 건 지키지만은 두려워 떨고 교회도 못 나오면 되겠어요? 예배는 드려야죠. 하나님 명령이 더 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쭉정이는 날아가겠지만은 알곡된 성도들은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출입한 성도 중에 쭉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알곡되어 안 되겠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참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예수를 그 환난 가운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굽히지 않고 믿었잖아요. 배너 같은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그래도 굽히지 않았어요. 유럽이 저렇게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 부자로 잘 돼간 이유가 그 선진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 예수 다 버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이고 그들이 위로고 그들이 기쁨이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주님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사리교회 우리 주님이 심히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외사리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지요. 봐라, 내 아들 욥 좀 봐라. 그런 교회가 돼야 안 되겠어요? 좀 더 담대하고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를 지금 몇 통을 받았어요. 이번에 제가 지금 2년 전에도 우리 교단에 KPM이라고 고신 세계 선교회가 있어요. 세계 선교. 우리 고신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 선교사들 돕고 있지요. 그 선교회하고 또 총회 임원회 두 군데서 저를 선교회 이사로 추천했대요. 이사는 투표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2년 전에 거의 광고도 안 하고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총대들도 총회 가면서 나는 찍지 말아라. 나는 목회 마무리 잘하고 이제 끝내야지. 총회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찍으라. 그런데도 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200 몇십 표가, 총대 500 몇 명 중에 한 230, 30표 정도는 당선된다는데 제가 220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옥치인 목사님 있죠? 옥치인 목사님이 기억납니까? 옥치인 목사 기억 안 나요? 대머리 되신 분. 자기는 나이가 지금 70 몇인가 얼마 된데 굉장히 젊은 청년같이 말하시는 분들 기억 안 나요? 그 교회 기념주일 체육대회 할 때 체육대회 같이 있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오셨던 것이,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보신 25회 졸업했는데, 그때 25회 졸업했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3박 4일 있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 못 오시고 사모님만 오셨는데 목사님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신 목사님이 신문에 났는지, 저는 신문도 기독교보도 들어오지만은 제 기사가 실리는 것도 몰라요. 아무튼 어디서 보셨는지 그분이 나서 가지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떨어졌으면 됐는데 이번에 또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 참 고민이다. 이걸 이제 두 번이나 추천을 받는데 또 떨어지면 또 이거 말이 아니고, 추천한 사람들도 그렇고 되는 것도 지금 부담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제 번호표 이렇게 뽑게 대구에 내려오라 그래서, 번호표 뽑으러 안 가면은 자동 탈락이 되거든요. 마침 저희 그 배달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 간다고 안 간다고 했더니
막 전화가 빗발치는 겁니다. 안 가면 탈락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뽑았어요. 우리 신동원 집사하고 주은이가 포스터를 만들어줬는데, 그 포스터가 그 많은 그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뭐 총회장부터 출마한 사람들 포스터 중에 최고 잘 돼요. 대통령 포스터 같이 만들어놨어요. 오늘도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이 얼굴을 잘 만들어놨던지. 그냥 그 포스터 보니까 당선되겠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끝나면 떨어지든 당선되든 밥 사주려고 그래 지금. 그런데 긍정적인 그 소식이 다들 막, 전에는 뭐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건 문자 답해주는 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떠밀려서 어떻게 될란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도 걱정이 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회 이사들은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요. 자기 돈 가지고. 그러면 교회 조금은 돈도 없는데 교회 재정으로 또 뭐 여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사들이 꼼짝 못해서 돈을 안 썼는데, 이 코로나 풀리게 되면 또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프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님 정말 선교를 해서 내가 필요하면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어젯밤에도 제가 12시 나와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솔직한 마음은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 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잘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여 쓰실 때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자랑거리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을 떠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디도를,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사역자로 보냈어요. 문제 오는 게. 그래서 바울이 걱정되잖아요, 디도를 보내면서. 그래서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디도는 나의 동부다, 제일 가까운 친구다, 또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여기 교회의 여러 교회의 사자다, 사도다 하면서, 사자란 말은 사도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의 사도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고 고린도 교회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자랑, 지금까지 너희를 자랑하던 그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부하고 예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늘 자랑했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요. 저도 어디 집회를 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 많이 하게 돼요. 왜냐? 너무너무 고맙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다 보면 성령이 또 자랑하도록 툭툭 말이 나오고 그러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교회들을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다 하고 자랑했는데, 디도가 가게 되면은 그 증거를, 자랑의 증거를 보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나는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고 하나님 요즘 자꾸 하나님 부응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전도해야겠다는 열심히 생깁니다. 그러더니 또 하나님 역사를 해요.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총회장 될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저를 지금 최성은 목사님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님이 저를 그리 지금 초청을 해가지고는 그 모임에 회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예사롭교회가 너무 좋다고 전국에 소문이 났는데 우리 모임을 거기서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허유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그래 내가 아이고 좋은 교회들 많은데 왜 여기서 모인다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시죠. 그런데 속에는 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곧 모이게 되면 저 수목원으로 돌아오던 저 풀을 제가 애초기로 뱄어요. 전에는 김보러 가서 호미로 매가지고 다 이쁘게 가꿨는데 저걸 안 미는 게 키가 막 제 키보다 커가지고 풀이 애초기로 얼마나 막 이틀 동안 막 저걸 베느라고 막 고생했어요. 그거까지는 좋지만 뿌리도 뽑아야 할 텐데 그러면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저 뿌리 뽑고 좀 수목원 좀 갖고 좀 준비하고 도로 길이라고 지금 비싸게 돈 많이 주고 깔아놓은 인조잔디 거기도 풀이 가득 나가지고 지금 농약을 주려고 제초제를 주려고 해놓고 지금 타놓기만 주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이제 내리라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그러지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짐덩어리만 자꾸 쌓여지니 골치도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교회 안 좋은 교회 소문난 것보다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온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혹시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온다면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 세계로 교회 소년부 목사가 섬기는 교회를 전에 우리 고신복음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다 갔어요. 거기 서울의 압구정 교회 노은환 목사님이 아주 절친입니다. 손 목사님하고.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우리를 안내해서 식사를 대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거기는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는데 교인들이 서로 대접을 하려고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그 차례가 되면 오늘은 누가 이 팀, 또 오늘은 누가 저 팀, 매일 그렇게 대접을 한다 그래요. 교회가 짐이 안 되고 성도들은 섬겨서 즐겁고 그래서 참 고맙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복 받아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시골 교회였어요. 거기도 아주 시골 교회가 목사님 처음에 가니까 옛날 흙으로 진 교회 건물인데 강단 뒤에 벽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 교회를 지금 그렇게 좀 부흥시켜가지고 이번에 총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마지막 거기서 하는데 거기가 지금 6,000석이랍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참 그 어려웠던 교회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저는 얼굴도 못 두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주셔서 크게 또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때 한번 갔더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여러 대 차를 동원해서 다 전도 나갔어요. 그 교인들이 만살 젖혀놓고 나와서 전도를 나가고 목사님은 손님 맞이하고 한편에서는 식당이 엄청나게 큰데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 엄청나더라고요. 원 식당, 아무도 없는데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전도팀들 들어오면 식사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매일 전도 다닌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 뭐 큰 교회가 급성장한 데는 사람들이 수평적 이동이라고 막 몰려가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전도에서 대부분 교회가 부흥된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예, 우리도 모여서 그래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각 교회마다 자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이제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랑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을 또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간단하게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16절에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이방인 편에서 순종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 자신을 도구로 사용했다. 그 도구로 사용했는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는 방편이 뭐였나? 그걸 말하는 첫째 말과 일, 그 다음에 표적, 기사, 능력, 이것들을 가지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은 주의 복음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한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은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지금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이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이 모든 일까지 날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또 이 성경을 써서 각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성경을 써서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말과 일, 또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잘 압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박수죠, 무당. 이 사람이 당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막 했잖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것까지. 이게 표적 아닙니까? 표적, 또 기사. 그렇지요. 이런 일을 보니까 총독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총독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전엔 자기 권세가 있잖아요. 한번 해봐.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바예수가 갑자기 바울이 저주하는 바람에 눈이 어두워서 선지자라고 분명히 했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조금 전에 생각과 지금 이 표적 뒤에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 살리러 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핍박이 많고 험한 때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표적, 기사 자세히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구약에도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려갈 때 홍해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여기 지금 18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것까지 무슨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 성령이 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도구로 하나님이 써서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셨다. 왜? 이방인들로 순종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표적 기사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일루리곤 지도 나와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저기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떠날 때 알바니아, 지금 알바니아 있죠? 그 다음에 알바니아 위에가 일루리곤이요. 보입니까? 일루리곤, 코소보, 지금 이 지역들이 다 현재 있습니다.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 유럽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왜 기도 아니었으면 기도. 그 사도들이 나가서 큰 일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기도하는 대로 사도들에게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